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권사님의 수기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외웠는지 그의 성적은 언제나 최고였다. 그는 나를 최고 학부까지 교육시키기로 계획했지만 인생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치 못하고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내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선생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믿음으로 성경으로 기도로 대비하는 것이었다. 내게 가장 필요한 선생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더라도 성경으로 믿음으로 도와주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라는 것은 별로 필요치 않았다. 그의 생활이 믿음을 설명했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학급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내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큰 가치를 발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했다. 그러면서 내 속에는 어느덧 예수님이 내 왕이 되었고 주의 말씀은 내 구원이며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만 만족이 있을 것 같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물결치고 넘쳐 흘러서 공연히 울기만 할 때도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바라고 원해왔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일을 당해봐야 내 사랑이 참인지 아닌지 또 그 얼마만한 사랑인지 알아질 것만 같았다. 그것은 마치 훌륭한 선수가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역량을 나타낼 기회를 노리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그의 말씀이 모두 참이시고 그가 그 사랑을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사랑은 나를 흔들고 세우시는데 나는 또 나대로 내 몸, 내 자신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간절한 기대가 불같이 탔다. 나는 올 곳에 바로 온 셈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게서 사시는 것이다. 됐다 됐어. 나는 어렵고 무서운 많은 시험을 치르고 입학이 된 대학의 학생같이 마음이 뛰고 요동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니 발자국 소리와 함께 일본인 중년 여인이 감방에 오니 지키던 여간수가 점검 고함을 지르고는 내 감방문을 큰 열쇠로 열었다. 그리고 나오라 했다. 나는 놀라서 맨발로 시멘트 바닥인 복도에 나왔다. 일본인 간수장이 지켜보는 데서 여간수는 내 방을 모두 조사하고 내 새파란 옷띠를 풀더니 다시 매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엔 또 들어가라. 고함을 질렀다. 뛰어 감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곤문은 닫혀버렸다. 다음 감방에서도 또 다음 감방에서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서 그들은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아마 저녁이 되면 이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해서 조사를 한 후에 재우는 모양이다. 여자 간수장은 아주 전형적인 간수였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꼈는데 그 안경을 통해 보이는 눈초리는 고약스럽게 생긴 얼굴과 함께 몹시 무시무시하게 마음을 얼게 했다. 조사가 전부 끝난 후에 그들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경례 간수는 각 감방마다 차례대로 호령하였다. 내 방 앞에서도 경례했다. 나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경례를 했다. 아마 이 여간수장에게 저녁 인사를 시키는 것인가? 일본 교육을 받은 나는 경례하는 내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여간수에게 경례를 하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치 개에게 절을 한 것 같은 꺼림칙한 기분이었다. 나는 내 기분이 나빠진 것을 속히 처단했다. 나는 내게 낮아져야 해. 저 밑바닥까지. 그것이 죽는 것이야. 기분 나빠할 일이 뭐 있어. 감옥에 들어왔으면 감옥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이야. 법이니까 기분 나쁜 것은 잘못이다. 아, 육신하고 나는 또 나를 불렀다. 콩밥도 잘 먹어야 하고 절도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어. 나는 내 자신에게 엄격하게 타일렀다. 천장에 높이 메어 달린 가느다란 전등불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추면 여간수의 고함과 함께 먼 곳으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나팔 소리에 나는 정신이 몽롱해지는 듯한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 나팔 소리가 그 무슨 중대한 보고를 전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멀리서 들리는 부드럽고 느리고 긴 소리지만 그것은 마치 강철로 무거운 쇠문을 기한 없이 닫아버린다는 소리같이 들렸다. 나는 몸소리를 치며 그 소리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오 주여 라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면 신호의 나팔 소리는 느리고 길게 낮아지면서 끝이 났다. 마치 악마가 웃음을 웃고 자신있고 위험스러운 태도로 두고 보자 하는 것도 같아서 나는 무서워지는 내 심령을 흔들어 깨우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지렁이 같은 이 몸아, 나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의 약속이 들리느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왜 벌벌 떠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 그는 모든 사탄을 부순 거야.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벌써 깨졌고 그 악마의 세력은 벌써 예수님의 부활의 힘으로 모두 소멸이 되고 만 거야.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려면 좀 더 굳세고 명백하게 잡고 서야 하는 거야. 흐리멍덩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 마귀가 좋아서 개가를 부르고 내 마음은 힘이 없어 설 수가 없이 되는 거야. 수태는 금물이다. 바로 서라. 똑똑히 예수님의 부활의 힘에 의지해서 서라. 나는 내게 다 이루고 호령했다. 내 어머니를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갈 때의 일을 기억했다. 교회 가는 길에 일본인 신사가 있었다. 경건하고 절대 무언으로 교회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어머니와 나는 꼭 그 일본 신사 앞을 지나가야 했다. 우리 발길이 신사 앞에 왔을 때 어머니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눈을 하늘로 향하고 파른편 다리를 높이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 꽝 하고 내리치면서 동시에 엄숙한 말로 망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하라. 예수님의 힘으로 망해 없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3번을 내리치고는 다시 조용히 발을 옮겨 교회를 향해 걸었다. 나는 어머니의 그렇게도 심각한 행동에 감동을 받고 내 마음도 자연히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한편 이 일본 귀신이 천하를 덮듯이 깔려있는 이 기체를 볼 때 글쎄 이 귀신들이 그렇게 용이하게 없어지게 될까? 더욱이 일본인의 권세는 올라만 가고 강해만 치는데 이 일본인들이 이 땅에 사는 한 이 귀신들이 없어질 리가 만무한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일은 천지가 뒤집히는 일은 있을 것 같아도 일본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같았다. 날마다 높아지는 이 일본인들, 모든 토지와 가옥과 상점과 학교와 무엇이나 다 일본인의 것이 되어가는 이 땅 위에 그들에게 붙어다니는 일본인 귀신이 퍼질 대로 퍼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너무 세상 정세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신사를 지날 때엔 똑같은 태도와 행동으로 나는 어머니를 따라 같이 발로 땅을 쾅쾅 내리쳤다. 그리고 나는 너무 감격이 되어 장중열 여사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일본 귀신이 천하에 고루고루 얼마나 많이 퍼져 깔려 있는지 아시죠? 알고 말고 이 온 땅 위에만 퍼져 깔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까지 들어와 버렸는데 그까지 보통 인간들의 마음에 들어와 퍼졌다는 것은 인간들은 악해서 비단 일본인뿐만 아니라 가지각색 마귀들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 더러운 것들이 감히 교회까지 들어오려고 넘실넘실하고 또 목사들과 신자들에게까지 들어오려고 하나. 나는 어머니의 중심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그의 하는 일은 허사가 아닐까 생각도 했다. 그래서 나는 글쎄 그렇지만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 즉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머니같이 약한 여인이 저같이 믿음도 없는 어린 것을 데리고 매일 아침 2번씩 저주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도 깔려진 이 귀신당이 없어질까요? 일본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일본인이 없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다. 하나님이 대중을 선택하셨다는 일은 별로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뽑아 세우시사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그 많은 인간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많은 인간 중에 모세 한 사람,
그 많은 인간 중에 다윗 한 사람, 그 많은 인간 중에 자기의 아들 한 사람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한 사람이 주님과 꼭 합의가 되면 주님의 능력의 기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천만만이나 되는 천사들을 다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뜻에 꼭 맞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혼자 보내셨지 않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보지 않냐? 일본 귀신을 멸종시키는데 나는 주님과 꼭 합의하는 것이야. 나는 이 말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곧 성경학교를 고등과까지 졸업했을 뿐이지 나같이 세상 교육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글쎄 내 어머니같이 세상 일에 무식해도 주님이 같이 일을 하실까? 생각했다가 그렇지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 가운데는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그 얼마나 많았는가. 베드로와 요한같이 나는 내 어머니가 하나님과 합의하여 일본 귀신을 멸종시킨다는 일에 놀라운 결심을 가졌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내 어머니가 못하는 일을 내게 시키시면 그래 나도 하나님과 합의한다 하고 결심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꼭 새벽 시간에 일어날 때마다 나도 아무리 피곤해도 같이 일어나 어머니와 교회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더 큰 노력으로 이 땅을 점령했다. 이 땅 덩어리는 일본 귀신으로 더럽혀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보다 유혹을 받아서 한국인으로서 일본 귀신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이 일사가 되어버렸다. 이 일본 귀신은 교회의 강대 위에까지 올라오고 이 귀신을 배척하는 목사들은 파면을 당하고 경찰관들에게 붙들려가 가진 고문을 받고 가족들과 산산이 헤어져서 병들어 죽었다. 마침내는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자로서는 그야말로 발붙일 곳이 없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대로 이 귀신 세력이 올라가면 이 약하고 순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때와 무엇이 다름이 있겠나. 흔한 말로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다시 그 옛날대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 쓰러지고 밀리는 이 험악한 세대의 어린 양 같은 목사와 지도자들은 모두 순교를 할 테고 피 끓고 열정이 타는 젊은 신자들은 시달리고 피곤해져서 변심해 버리지는 않을까. 한국의 기독교는 이 모독스러운 일본 귀신의 발에 유린을 당해서 지금은 모두 독약 먹은 비둘기와 같이 날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대며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감방에 들어왔으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인 것으로 알았기에 일부러 굵고 낮은 음성을 내면서 간수가 듣지 못할 만한 소리로 일본 귀신아 이 독사 귀신아 싸워보려면 싸워보자. 내가 이 온천지를 다 삼켜도 나만은 못한다. 나는 하나님과 합의해서 우리 어머니와 죄 지팡이가 되어 내가 기어코 한날에는 너를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고 찢고 마침내는 너를 유황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세계에 내 수치를 드러내어 내가 신인 채 하는 가면을 벗겨놓을 테다. 일본 귀신아 있는 그대로 다 나오라. 천조 대신인지 무슨 대신인지 조모하고 나서라. 800만이라고 자랑하는 내 귀신들아 수대로 나와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찢고 밟고 불사를 테니 나오라. 내가 그 얼마나 거짓된 허수아비인 것을 내가 증명할 테다. 나는 기어코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만방과 만민에게 전파하겠으니 보라. 나는 주먹으로 마루를 꽝 쳤다. 나는 흥분의 얼굴이 달고 가슴에 불이 타올랐다. 그리고 내가 독수리처럼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신 오바댜 1장 4절을 외쳤다. 이 소리에 방금 교대한 여간수가 내 방을 들여다본다. 그는 바로 쿠리야마 간수였다. 나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같이 벌떡 일어나 철근 문살에 기대면서 그를 반겼다. 그도 나를 반겨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다른 일 없죠?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몇 시나 되었는가요? 지금 9시가 지났지요. 9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지요. 그래야 제수들이 7시부터 일하러 공장에 들어가니까요. 구리야마 상은 몇 시에 집에 가시는가요? 나는 아침 8시에 와서 내일 아침 8시에 돌아가고 그 다음 날까지 쉬고 그 이튿날 또 아침 8시까지 매일 교대를 하니까 하루에 24시간씩 일하는 셈이죠. 당신 같은 여간수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간수장 아래 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공장에 7시에 와서 저녁 5시까지 제수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한인 여간수가 6명이고 또 1인이 4명인데 매일 다 5명씩 와서 2명은 미결 감방을 그대로 교대로 지키고 2명은 공장에 들어가서 부장을 도와 제수를 감독하고 한 사람은
사모와 잔물을 맡아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다가 음성을 낮추고 내 귀 속에다 입을 대고 말했다. 조심하세요. 간수 중에 뱀 같은 이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의 말에 한편 몸서리를 치면서도 그의 일러주는 말이 고맙고 또 좀 더 가까워지는 감을 받았다. 그는 이 형무소의 평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게 해주고 간수들의 성격과 일본인 간수장이 그 얼마나 못되고 악하고 인간미라는 것은 전혀 없고 독사같이 독한 여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30년간을 살면서 여 간수장이 된 것이 그렇게도 장에서 간수들을 못살게 군다고 했다. 죄수들 중에도 아주 무섭고 악한 죄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죄수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못된 죄수와 간수들에게 무서운 단련을 받아가며 눈물로 산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섰는 시간은 몹시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또 곧 못된 간수가 오고 구리아마는 휴게실로 가버렸다. 나는 빨리 마룻바닥에 다시 누워서 자는 척하고 있었다. 못된 간수는 내 방을 슬쩍 들여다보며 지나갔다. 그는 한 바퀴 다 돌아본 후에는 내 방 가까이 오지 않고 저쪽 반쯤에 서 있었다. 나는 가만히 행세를 보니 그가 있는 곳은 내게서 펑머니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물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일어나 앉아서 찬송가를 가만히 불렀다. 나는 요한복음 10장을 외우고 그중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저를 알고 저도 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주님의 음성, 그것은 순종하라 하시는 음성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하시는 음성이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쓰러지듯이 엎드렸다. 주여 순종하겠어요. 이 일이 어떤 길인지 나는 몰라도 주님 음성만 따라서 주님 얼굴 대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만 하겠어요. 나는 주님 위에 죽기를 벌써 결심하고 또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나 위에 예정하신 그 높으신 뜻을 경배하옵는데 저는 제 자신을 모르겠사오니 주님이 다 맡아서 이루어 주소서. 제 결심은 확고하고 이 결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어머니를 또 부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